안식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의 주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명책은 어디에 있는 책인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증거가 되는 생명책,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의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행위를 책들에 기록했다 한 그 책들이 있고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책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모세 당시에 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과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데 이때 이제 모세는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들을 반드시 용서를 해 주시되 대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여기 전후 맥락을 보면 결국 이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 즉 자격이 상실되고요. 또 우리들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땐 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을 기록한 이 책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는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는데요.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 3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농명되었다. 이 농명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한자말이죠. 한자말인데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록하다 할 때 이 녹자. 그다음에 이름 이제 한자말은 명이 이름이죠. 그래서 농명되었다는 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국 기록된 책이 있다는 뜻이죠.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을 보면 이 생명책, 즉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가르는 서책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책도 결국 구원을 받느냐 또는 멸망되느냐를
가름하는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 말라기 3장 16절과 시편 69장 28절에도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하여 나옵니다. 우리 그 시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27절부터 보면 결국 죄인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죄인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삭선을 해서 이름을 지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나왔던 그 책,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차라리 지워 주십시오 했던 그 책, 그리고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또 시편이나 또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책들은 다 똑같이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그래서 이 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들 또 선지자들이 있는데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놀랍죠.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 자체가 더 큰 기쁨이다. 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결국 하늘에 이 이름을 기록하는 서책, 책이 있다는 뜻이죠. 이 책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 복음에 진력하고 애쓰는 성도들, 그들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보신 것처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늘도성 생명나무로 나가게 하시고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하시되 형이 다 각각 다르죠. 사실은 심판과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때 가장 가벼운 죄가 뭐냐면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면 뭐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영적인 죄가 크면 클수록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죄악이 크면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또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어느 곳에 있을까? 이 책이 지상교회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인가? 그 답은 명백하죠. 이미 모세 당시부터 이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종이로 만든 책은 그렇게 수천 년 보존이 잘 안 됩니다. 뭐 지금은 또 보존 기술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보관하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세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책이 있었다면 그 책이 뭐 이 지상에 있었다면 그 책이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없겠죠. 뭐 여러 가지 훼손이 되거나 또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책이
썩거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책인데요. 하늘의 실물로서의 생명책이 있겠죠. 그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알타미라 동굴 같은 데 보면은 과거 뭐 네안데르탈인인가요? 그 원시인들이 이렇게 사슴도 그려놓고 뭐 물고기도 그려놨죠. 근데 그걸 책이라고 하지는 않죠. 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책이라는 것은 기록을 해서 연결지어서 보존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사람들이 소위 책,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토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비석 같은 데도 글씨를 새기죠. 돌에다가도 새깁니다. 또 이게 조금 발전되면 가죽,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쓰면 그것이 이제 책으로, 기록으로 남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이 종이의 인쇄를 통해서 수천 권, 수만 권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0~40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죠. 그럼 그 이전에는 이 책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한 거죠. 그럼 많은 비용이 들고요, 노력이 들고 또 그걸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됐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하다, 변치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말로만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한다든지 또는 옛날 일을 구전, 말로만 이렇게 전달해서 뭐 아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노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로만 구전으로 전하는 것은 이게 전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질될 가능성이 있죠. 조금 이야기가 이렇게 수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책에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한번 기록되면 이 내용은 사실로서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신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책에 기록됐다는 내용, 이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책에 기록됐다. 훗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받고 지옥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 생명책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또 하늘의 실물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늘세계에 있는 생명책, 책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냐 하면 그 약속은 이 기록되고 나면 이것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심판받을 자들, 그 죽은 자들의 모든 행위를 또 기록한 책들도 있다 그랬죠.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조서를 만들죠. 그 사람이 지은 범죄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조서를 만드는데 이게 뭐 어떤 때는 수만 페이지로 이렇게 조서가 기록될 때도 있어요. 큰 사건일 경우에는 그 조서가 수만 페이지가 됩니다. 아마 이 하늘에 우리의 모든 그 악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도 그 분량이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은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책이 한 권이 아니고요. 여러 권의 많은 책들이 이제 기록이 됐다 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편 1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장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이 장부를 지은다는 건 내 오장육부, 나의 심장과 폐와 위와 신장, 콩팥, 나의 장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태어나면 눈은 이렇게 생길 것이고 코는 이렇게 생길 것이고 또 몇 살쯤 되면 무슨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그 유전자 형질이 다 있죠. 사람마다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편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 기원전 책입니다. 이 당시에 뭐 유전학이라는 거 있지도 않았고요. 그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닮았네 뭐 이 정도였죠. 그죠? 근데 그게 책에 기록된다라는 이거는 참 그거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데 지금 이게 조금 현대 과학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가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무슨 유전자가 약하게 있고 어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뭐 무슨 질병에 걸린다. 이런 게 미리 다 파악 가능한 걸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모습을 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렇게 책에 기록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좀 알라는 것입니다. 뭐 기고만장하고요. 좀 뭐 일이 잘 나갈 때, 또 내 사업이 이렇게 좀 뭐 잘 되거나 하면 그 수입이라도 좀 팍팍 늘고, 예?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뭐 좀 조금만 안 되면은 이제 죽겠다고 이제 애걸복걸하고요. 또 불평불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잘 되거나 또 그렇게 못 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긴데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됐다는 그 의미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많이 예측하죠. 여러분들 각자 각 개인은 5년 후에 나는 뭐 내가 뭘 할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예측했다면 그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죠. 예. 그러면 결국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 그 끄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 생각입니까? 예, 의지가 강한 사람은 또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참 되돌아놓고 보면 그런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궤도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다른 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그 모태에서 이렇게 눈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자라가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로 이렇게 그 모양을 갖춰가죠. 그렇게 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야 이거 황당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다 책에 기록돼? 설사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책에 기록된다는 게 말이 돼? 하는데 오늘날 최신 과학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영화 보면은 그 유전자를 조작을 해요. 복제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럼 그 사람의 유전자를 복제를 해서 그 유전자에 암이 걸리게 하는 그 유전자 그거를 좀 변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제를 해서 인간을 만들면 더 완벽한 인간이 된다. 이런 게 현대 과학에서는 다 뭐 예측이 되고 이걸 윤리 도덕 문제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해서 그렇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걸 보면 성경에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과학인 거예요. 그죠?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에는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짓말하기 어렵죠. 지금 여러분 어디 돌아다니는지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딱 김아무개 주민등록번호 누구, 이 사람 어디 돌아다니는지 파악해봐.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 다 저쪽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SK나 이런 데 연락해서.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다 나옵니다. 곳곳에 CCTV가 있고 곳곳에 녹음이 되고 곳곳에 우리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흔적들이 다 있어요. 버스를 타서 지하철을 타고서 카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지하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탔다는 게 다 나옵니다. 인간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의 과학도 이걸 하는데 이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했을 때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책에 기록된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이 사명감 하나는 정말 모세가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그 왕궁에서의 그 화려한 자신의 그 미래를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깨닫고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인데요. 이 똑같은 모습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사도 바울도 그 유대민족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해외에 많이 다녔지만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유대인들이 좀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좋겠는가. 내 형제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기왕이면 내 친구보다는 내 아들, 내 부모, 내 형제,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먼저 참 이 새 언약 진리를 믿고 침례받고 같이 예배 드리고 했으면 너무 좋겠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만약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우고 또 다시 기록하고 하는 권한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 권한은 없는 거죠. 그건 누구의 권한 하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께서 생명책도 기록하시고 또 지우시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땅 지상에 있는 무슨 총회장, 로마 교황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 이름은 지워라. 아니면 면죄부를 돈으로 샀으니까 이 사람 다시 기록해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는 이 문제가 누구의 권한하에 있는 것인가?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교회에서 총회가 또는 어떤 개인이 어떤 목사가 지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늘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믿음들 이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이름을 기록한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강도는 말씀으로 하셨죠. 그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약속보다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죠?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로 기록하는 게 더 확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내가 꼭 구원할게, 이 약속보다 이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변치 않는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 그럼 어떻게 태어나느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겠습니다. 그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성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분바신 모든 규례를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태어나면 동에 신고해서 그 이름을 이제 호적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권능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 명부에 이제 기록은 했는데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기록은 변치 않고 영원한 기록이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